읽겠습니다. 시편 23편.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6절 한 장 전체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게 번역 개정되고 번역본이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암송했던 것하고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유명한 본문입니다. 세상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만한 그런 본문이죠. 그래서 수많은 음악가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노래도 만들고 찬양의 가사를 활용해서 노래를 짓고 부르고 합니다. 이 유명한 시편 23편은 누가 썼을까요? 다윗이 썼습니다. 왕 다윗이 썼고요. 근데 이 시편 23편이 다윗이 평안할 때, 다윗이 아무 일이 없고 평안할 때 지어진 시가 아니고 그의 노년에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쫓아오고 죽이려고 할 그를 위험한 시기에 아들에게 쫓겨다니던 그런 시기에 썼던 아주 슬픈 상황에서 쓴 시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다. 우리의 목자시다. 목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이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그런 분이십니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에서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우리가 보통 신앙을 고백할 때, 아니면 요즘 들어서는 더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I think, I believe.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끊어버립니다. 딱 이렇게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말합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위험하고 고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그의 인도함을 받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 이런 관계 속에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잠깐만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닮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할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닮아 있는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지으셨는데, 그 형상, 하나님의 그 닮아 있는 그 형상,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그걸 속성이라 그래요. 학교에서는 속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한 가지는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공유적인 속성이란 건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 닮아서 그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닮아 있는 형상, 속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비공유적, 하나님과 우리와 닮지 않은, 공유되지 않은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공유적 속성에는 뭐가 있냐면 전지전능함, 무소부재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영원하심, 그런 게 공유적이지 않은 속성이에요. 근데 공유적인 속성이라 그래도, 하나님을 닮았다 그래도
그게 근본되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속성과 완전히 닮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거룩함이라는 걸 보면 레위기에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기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완전히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똑같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십니다. 담기를.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공유적 속성이란 게 있고 좀 어려운 말이지만 공유적 속성이란 게 있고 비공유하는 속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계란 걸 보면 관계도 하나님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특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거예요. 피조업 세계들이 다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심지어 뭐 동물들조차도 관계란 게 있지 않습니까? 주인과 종 뭐 이런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우리들조차도 그렇게 닮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땀을 흘리며 공부하고 학교를 다니며 배우고 친구 관계를 맺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있기 때문에 관계 속에 살아가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 감옥에 죄수로 갇혔을 때 가장 감옥 속에서 지독한 형벌이 어떤 건가요? 독방에 갇히는 거예요. 왜 그게 지독하죠? 관계가 없기 때문에 홀로 있기 때문에 그안 좋은 지독한 형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 하나님과 닮아 있는 여러 가지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지식이 우리에게 있죠, 그렇죠? 우리는 배우잖아요. 그리고 지혜가 있고,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는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과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하나님의 어떤 그런 형상들 우리가 많이 닮아 있는데 그 중에서 어,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고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우리가 아무리 부자고 우리가 아무리 늙고 아무리 우리가 젊더라도 상관없이 가장 필요한 거 한 가지가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관계입니다. 관계.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나 혼자 부자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 나 혼자만 있다면 이 힘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관계 속에 어떤 릴레이션, 관계라는 것 속에 있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직원이 어느 사장이 그 자기가 고용한 하여한 직원이 있는데 그 인플로이 직원이 직원에게 너 쉬어라, 누워라, 어? 뭐 편히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장이 없잖아요. 분명히 그 사장은 직원에게 미션을 일을 주고 일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만큼 쉴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 뿐이지 그렇게 쉬는 걸 그렇게 계속 쉬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편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부족함이 없는데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죠?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세상 이런 관계는 잘 없어요. 관계가 있는데 관계에서 계속 그 사람을 쉬게 하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험한 길을 가고 어둠의 길을 갈지라도 지켜주고 이런 관계가 없어요. 딱 하나 그 관계가 이 세상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 딱 그 관계가 하나 있는데 그 관계가 뭘까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딱 그렇습니다. 에이브가 그 아이가 링컨이 태어났잖아요. 그 태어났는데 애가 뭐 똥을 누면 사실 세상에서 뭐 똥을 치우는 걸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부모니까 그 똥을 치우는 게 얼마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기저귀를 가는 게 오히려 즐거움이에요. 애가 똥을 안 눌고 만약 뭐 문제가 생기면 변에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걱정해요. 저는 뭐 이거 여러분들은 전혀 원하지 않는 듣기 싫어하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첫 번째로 우리 아이가 살레미가 태어났을 때 살레미의 기저귀에 나와 있는 그 아주 예쁜 그 똥을 보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심지어 프린트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부모는 이런 자녀를 보고
먹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게 자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시편 23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대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더 좋은 거 먹는다 그래가지고 부모가 배 아파하지 않아요. 그죠? 더 많이 먹는다 그래가지고 배 아파하지 않아요. 심지어 일을 열심히 하고 왔는데 설거지거리가 하나도 없던 설거지거리가 애들이 막 해먹는다고 해가지고 막 뭐 엉망으로 만들어놔요. 설거지거리가 가득 쌓여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먹고 있는 거하고 비교하면은 그렇게 수북히 쌓여있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내가 없을 동안 애들이 해먹었다, 하다못해 라면이라도 끓여 먹었다라는 게 오히려 더 위로가 되고 좋습니다.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세상에 딱 하나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고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분이 나의 목자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십니다. 처음에 인간이 범죄로 모든 인간의 그 관계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 왔다라고 뭐 다른 신학에서도 배우겠지만 제가 배웠던, 저는 칼비니즘을 배웠는데 칼비니즘의 5가지 튤립이라 그래서 원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이라 그래가지고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 관계, 피조물과 피조물과의 관계 가운데 다 부패가 온 거예요. 타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개인만 부패한 게 아니라 개인의 관계에도 부패한 타락이 온 거예요. 그 영향을 다 미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참 혀를 끌끌 차면서 보는 그런 소식들이 가끔씩 있죠. 부모가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학대하고,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버리고 유기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다 범죄한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부끄러운 제 이야기지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어릴 때, 제가 티네이저 때 제 꿈이 뭐였냐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꿈이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게 제 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꿈이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와서 보면 그 꿈을 꾼 걸 말하는 것조차도 부끄럽고 낯뜨거울 정도로 저는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에게는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꿈과 목표가 있었지만 그걸 성취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게 부끄럽고 부담스럽고 힘든 숙제예요. 그리고 내 자녀 에노게와 우리 살렘에게 아픔도 주고 상처도 주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여튼 저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저조차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저조차도 그렇게 그 꿈을 실현시키지 못했습니다. 관계가 오염이 되었다는 거죠. 지난 코로나 때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죠. 다 같이 점심 먹지 않겠다. 그렇죠. 우리 다 같이 전체 합동 회의를 해가지고 그날 우리 다 같이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다 같이 점심 먹지 말자. 결정을 했어요. 기꺼이 모든 사람이 동의했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갑자기 생생 우동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주에 뭐 주먹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든지 다. 이게 왜 그렇죠? 크리찬 목사님이 먹이고 싶은 거예요. 크리찬 목사님 먹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게 먹이고 싶은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결국 하나님 마음이에요. 말씀으로도 먹이지만 육으로도 먹이고 싶은 게 하나님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크리스찬 목사님은 그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뭔가를 먹여서 육적인 양식이라도 먹이고 싶어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똑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알지만, 근데 결국 그 목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가 잘 먹여서 우리가 띠룩띠룩띠룩 살만 찌고 그냥 계속 먹고 싸고만 하기를 원하시지 않죠. 만약에 A 어떤 사람이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가 계속 1년, 2년, 3년, 4년, 10년이 되도록 계속 먹고 싸기만 한다면 그 가정에 수치고 부끄러움이 될 거예요. 걱정거리가 될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만약 그렇다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비가 자녀를 먹이는 마음, 목자가 양을 먹이는 그 마음의 그 의도는, 그 목적은 뭔가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고 그 아이가 그 나이에 맞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그 성장에도 목적이 있지만 또 한 가지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적어도 교회를 다닌 지 5년, 10년, 20년 된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까?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그냥 단지 유대인의 왕으로만 입성한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고난의 잔을 받아야 될 걸 알매도 불구하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당당하게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겉옷을 덮어가지고 타시고 그냥 왕의 행진과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하지만 그래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저는 부패진 우리 속에 하나님 형상을 떠올리면 뭐가 생각나냐면 녹선 동전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어릴 때 아니면 뭐 집을 청소하거나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어떤 공사를 하다 보면 녹슬어 있는 동전 같은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구리 동전을 보면 동전이 녹이 슬어 가지고 처음엔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동전이 귀한 동전이면 어떻게 해요? 그걸 다시 가져와 가지고 그걸 닦죠. 약품을 바르고 뭘 바르고 하면 그게 다시 원래 빛깔대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부패져서 그 빛을 잃어버린 동전이 처음에는 주었을 때는 볼품도 없고 잊혀져 버린 그런 동전이지만 잘 닦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빛깔을 회복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배부르고 우리가 떵떵거리며 살고 그냥 단지 그것만을 원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목적, 그 하나님 인도하심은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것 위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에녹이가 제가 그 골프장 가면 그 뭐 요즘 눈 오면 그 눈 오기 위해서 그 뭐죠 그 기계를 닦기 위해서 그 표시하는 그 스프링 뭐 발을 꽂아 놓잖아요 그때. 근데 골프할 때 그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아침을 먹고 오다 보니까 우리 집에는 걸어가도 아침 식당이 있어요. 걸어가도 되는 그런 거래 식당이 있어요. 우리 집이 위치가 좋아가지고. 근데 걸어서 오는데 다 가져가고 뽑아가지고 가져가고 이제 날씨가 더워 눈이 안 오니까 뽑아가지고 가져가고 한 개가 남아 있더라고. 한 개하고 또 한 개가 우리 집 앞에 쪽 가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주워가지고 왔어요. 채 안 뽑아가지고 남겨둔 걸. 근데 뭐 버려두니까 가져와도 되겠다. 근데 에녹이가 다 그러더라고. 아빠 그 스틸링 아니야? 그러더라고. 제가 그 말 듣는 순간에 스틸링 맞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무심결에 버려진 거라고 생각해서 가져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스틸링이 맞는 거야. 그래서 제가
되게 되게 당황했어요. 그때 당시에 에녹이 그 말을 듣고. 그래서 내가 근데 이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둔감해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더 청결해야 되고 더 엄격하게 자신의 순결함을 지켜야 되는데 도덕적으로도 더 우월해야 되고 윤리적이거나 뭐 어떤 뭐든지 우리가 더 탁월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도덕 의식도 그냥 사람들이 그냥 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니까 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뜨겁게 눈물로 기도했던 적,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간절히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순간들, 작은 죄악 하나를 놓고도 크게 회개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순간들,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다짐했던 시간들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우리의 우리가 계속 첫 번째 그 아주 유아기적 시절로 머무른 것을 원하지 않고 계속 성장을 바라지만 동시에 그 첫 번째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시간들, 첫 번째 뜨거웠던 그 열정의 시간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기도했던 그 첫 번째 마음으로 다시 한번 퇴색되었던 마음에서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지만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못 박으라라고 소리쳤어요. 우리는 그런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그냥 못 박으라라고 외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가?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서 따라갔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코로나 이후로 참 생각이 많아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예요. 과연 앞으로 교회는 전도를 할 수나 있을까? 이렇게 교회가 욕을 많이 들어먹고 이렇게 교회가 온 사방이 교회의 적으로 만들어버린 이 시대에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뭔가 도덕적인 순결함이 있을 거라는 더 높은 기대가 있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낸다는 것 때문에 욕을 먹지만 그 외에 있어서는 더 많은 봉사를 하고 더 많은 도네이션을 하고 더 많은 기부를 하고 더 많은 어떤 도덕적인 순결함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기대를 하는데 지금 와서는 그런 기대가 있을까?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come and see라고 와서 보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런 그런 속에 계속 끊임없이 그런 어, 되물어봄이 있습니다. 저 속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 근데 이 부족함이 없는 걸 주시는 게 물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또 설교할 수 있는 설교의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부족함이 없는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설교하시는 설교의 제목이 있지만 어 근데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누가복음 우리가 15장에 보면 잘 아는 대로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가 넉넉하게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자신의 목을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나중에는 그 나라가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해가지고 돼지 열매를 치는 사람 곁에서 일을 도와주다가 결국엔 돼지들이 먹는 열매조차도 부족하게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끼고 있던 가락지를 다 다시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송아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 그 광경을 싫어하고 분노하고 아주 화가 났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 실패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요, 큰아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저도 싫거든요. 아니, 제가 큰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동생이 다 자기 목 다 가져가지고 다 써버리고 그냥 빈털터리 들어왔는데 그냥 진짜 종처럼 뭐 그냥 이렇게 받아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원래대로 다 회복시켜 주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탓하지도 혼내지도 않고 다 받아주고 잔치 잡아주 잔치 벌려주고 때때어 다 입혀주고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는데 어떻게 그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근데 큰아들이 놓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놓친 게 한 가지가 있고 여러분들이 놓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의 말을 몰랐어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몰랐어요. 큰아들이 아버지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을 말하고 화가 나 있으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내 것이 mine is all yours. 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I shall not be in want. 아무것도 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나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고 어려운 가운데 위험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지키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것,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말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이 다 네 것이야.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라고 말하는 또 다른 표현이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23편은 언제 지어진 시입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쫓기는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슬픔의 상황 가운데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세상적으로 보면 많습니다. 편한 왕궁에서 편하게 서빙을 받으면서 쓴 시가 아니고 불편한 상황에서 쫓기는 상황에서 적었던 시인데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그 고백은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혹시 우리 가운데 서운함이 있습니까? 사모님 어때요? 불만이 있으십니까? 감사가 있으십니까? 사모님 뭐 알고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우리 가운데 불만이 있고 감사가 없고 서운함이 있고 큰아들 같은 그런 섭섭함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마음조차도 없습니까? 일제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어. 영주의 어느 교회에 주일날 8명이 동시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교회가 잔치날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 만약 8명이 동시에 등록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죠?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진짜. 우리가 지금 8명이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인원만큼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등록을 동시에 한 거예요, 그날. 그 일에 자초지종을 켜올라 가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그 일이 있기 6개월 전에 하란눈의 선교사로부터 전도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전도지를 가지고 그 선교사를 만나고 그 선교사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몇 달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난 후에 같이 가족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술에 대해서 성경을 배우고 알게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가족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사 드리고 하던 걸 다 없애고 그냥 일시에 다 그냥 교회로 다 등록하기로 결정을 하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제가 태어났겠죠. 몇십 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이 에노이가 태어났고 다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한때는 잃어버린 아들들이었어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었어요. 우리들도. 지금은 그런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와서 베푸는 잔치가 희귀해졌어요. 그 8명의 가족이 돌아왔을 때 그 교회는 얼마나 큰 잔치가 베풀어졌겠어요. 그죠? 그 마음들이 잔치를 베푼 것만큼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에게도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그래서 베푸는 잔치가 매주마다 매주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진짜 아멘.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내 눈물이 어디서 말라서 버렸을까? 내 기도는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저 먼지처럼 흩어져 버리진 않았는가? 그리고 롤 모델이 되지 못하는 성도, 롤 모델이 되지 못한 아빠가 아닌가? 제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그 영어 시간에 배웠는데 이 모델이라는 한국에서는 보통 모델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롤 모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롤 모델이 돼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칭송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귀한 소문이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 슬프게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물론 그 전부터도 그런 말이 있었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 이런 구호를 많이 외쳤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리고 군가를 개사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달리면서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이민족 캠퍼스에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이민족 캠퍼스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꼭 오게 하자, 막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했거든요. 그리고 좌석 버스를 타가지고 사형리를 외우고 운전사 아저씨한테 양해를 구하고 사형리를 제 1원리는 무엇이고 외우면서 그렇게 전도했던 시절들도 떠오르고 떠오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가슴 뜨거웠던 시절들이 한 번 정도는 다 있었을 거예요. 뭐 더 자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옛날에 한국에 이런 일이 있었죠. 버스마다 다 붙여가지고 뭐 4월 며칠 해가지고 여의도 광장에 모여라 뭐 나는 찾았네 뭐 이런 스티커 붙이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여의도 광장 오셔가지고 뭐 한참 하고 그랬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의도 광장에 울렸던 그 기도의 메아리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 지금은 남아있는 게 교회를 향한 걱정거리, 조롱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 또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첫 사랑, 우리의 처음의 그 열정, 우리의 처음에 그 작은 것 하나에도 사소한 것 하나에도 우리가 엄격했던 그 선한 양심이 회복되는 걸 주님이 원하시지 않을까.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안전하고 나 혼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걸어갈지라도 나 혼자 머리에 원수 앞에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는 그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께서 그걸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걸 바라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손을 잡고 뜨겁게 기도하고 마치 우리가 청년인 것처럼 우리가 마치 20대 10대 청년인 것처럼 10대 청년들 20대 청년들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는 따져야 될 게 너무 많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뭐가 내가 어떻게 될까, 뭐 염려할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 노후 연금은 어떻게 될까 염려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마음들, 작은 잘못이라도 크게 붙잡고 회개했던 그 마음 다시 한번 회복되고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이유가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한 열심으로 우리를 돌이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된다 그러시기를 원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진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시고 동이 쇠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잊어버리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첫 마음, 첫 사랑, 첫 선한 열심, 첫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세상의 롤 모델이 되고 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믿는 사람이 아닌가, 좋은 정말 우리가 저 사람들처럼 나와 같이 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그런 선한 영향력을 작은 불꽃처럼 불 피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현장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본분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열심을 주십시오. 오늘 여행 중에 있는 우리 크리찬 목사님, 에이브 운전대를 지켜주시고 마주오는 차, 앞뒤에 가는 차 모두 복 주셔서 우리 목사님 에이브 차도 등달아 복을 받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